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악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네, 또 하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양이고 이 찬양은 저희 스승님이 작곡하셨고 작사를 우리 장성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작사하신 주인공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중심으로 언약궤, 성막, 세절기, 그리고 성막의 뜰에서 바라봤던 237 치유 서밋의 꿈, 비전까지 사실상 완벽한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다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주신 언약궤와 성막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 언약궤 가지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빛 교회 오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하 목사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또 많은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계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기초, 기반, 시스템, 성전까지 또 우리 미얀마 선교지까지 사실상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는 그 기반과 그 언약과 그 은혜와 그 증거 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우성실 목사님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제는 하 목사님 통해 주신 그 언약과 증거 가지고 실제로 요단도 이제 건너고 실제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완전히 가나안 정복하는, 완전히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이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성실 목사님도 이름 보세요. 성실이야, 성실. 참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해본 분은 아닌데 너무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장희 목사님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막 죽기 직전까지 현장 뛰도록 훈련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못 해본 파트가 많은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모든 파트를 하나님이 선교지 중국에도 아마 좀 다녀오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모님 통해서 치유사역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좀 부름도 받고, 그래서 아예 치유 목회에 대한 언약을 또 많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발판 가지고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것만 남았구나. 그런 많은 이제 희망이 보이고 감사하고,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생명빛 교회를 아직 안 와봤으니까 이제 그 이런저런 조금 생각에 조금 어떻게 지내실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젊은 목사님인데 교통사고로, 우리 다락방에 교통사고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3년 동안 매일 도망가고 싶었다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렇게, 그분이 막 무속사역을 전문으로 해가지고요, 교회 창고에 무당집에서 뜯어온 우상 이런 거 막 쌓아놓고 얼마나 복음과 전도와 현장에 이 한이 강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 가시고 이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전에 목사님의 안경으로 이 목사님을 다 보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메시지가 너무 좋았는데 완전 현장파였는데 뭐 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인품이 이러니까 이분도 이제 나름 부담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성도들 명단 놓고 기도도 하고 자기 말로 코피 날 정도로 다락방도 뛰었대요. 그런데도 이제 전에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3년 동안 매일 도망가고 싶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뛰면서 올라오는 새신자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조금 견디고 했는데 그 3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또 자기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스토리를 알아가고 그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과 계획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성도들로 자기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굉장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6년 만에 이제 평생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위임 목사식을 하고 지금 이제 사역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성실 목사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힘든가 교회는 어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밥 먹으면서 막 자꾸 물어봤거든요. 힘들지는 않습니까? 뭐 어쩝니까? 괜찮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얼마나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지 뭐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진사모님도 너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코로나 전에는 그분들 붙잡고 매일 아마 치유 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 못해서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째려보면서 힘든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힘든 것 같아. 네. 거기다 우리 또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 하집사님 기도 듣는데 너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편안한 게 느껴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많은 힘을 오히려 얻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호수아서 1장을 끝에 읽어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고 땅을 들어가도록 지시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갈렙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와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듯이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며 당신이 명령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나 딱 하나 소원했어요. 모세와 똑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섬기겠지만 딱 하나 바라는 거 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모세처럼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수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을 깔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우리 우성실 목사님이 하계수 목사님처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과 시간표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하계수 목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우성실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발판을 가지고 우 목사님과 함께 진짜 마음껏 부산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뭐 부산에 조금 큰 편인 임마누엘 교회 있지만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미션 따로 있고 생명빛 교회에 주신 미션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못하는 거 생명빛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서론에서 조금 먼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성실 목사님과 우리 생명빛 교회가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겠는가?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좋을까? 또 특별히 이번에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특별히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도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평신도인데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도 좀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각 파트에 많은 직분들을 지금 맡으신 분들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가? 좀 기준을 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정도로 응답받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 로마서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붙여주신 30명의 제자 명단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찾아진 30명의 제자 명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30명의 제자를 붙였는데 바울은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로마 복음화 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현장으로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바울에게 30명 제자 붙여주셨는데 로마 복음화 했다니까요. 자, 이거는 굉장한 언약과 미션과 우리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성실 목사님이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제자 같은 중직자가 되면 생명빛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필요한 분들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는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 우성실 목사님이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을 두고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로 세워지도록 올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우성실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16장 30 제자에 응답 받으셔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은 누가 훌륭하고 누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치유받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어차피 완전한 목사님 없고 완전한 중직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핑계 많이 댑니다. 우리 목사님을. 또 어떤 안타까운 목사님들은 성도들 핑계 많이 대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어렵고 성도들 어떻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된다.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죠?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목회자가 볼 때 뭐 장로님이 훌륭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교회가 잘 된다? 뭐 우리 교회는 다 어렵고 제자 없고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 교회가 안 된다? 그럼 그 목사님의 기준은 성도님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빛교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초창기 멤버 있겠지만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빛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기 때문에 전 교인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목사님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부족하면 목사님이 더 많이 도와드리고 목사님이 부족하면 중직자들이 더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세계복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준은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바울과 30제자가 로마 복음화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대로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회자 자녀분이 안타까워서 저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 몇 가정이 교회를 지금 떠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1, 2, 3 이래가지고 전 교인한테 돌린 거예요. 참 잘 모르겠지만 또 꼭 가야 되면 가시지 뭘 또 다 돌리고 가시난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이유 1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뭐 이렇게 교훈적이고 나하고 안 맞고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 부럽고 막 제가 직접 카톡 읽어봤거든요. 첫 번째 목사님 메시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 참.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맞는데 틀린 거다. 유 목사님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맞는데 틀린 거다. 왜 맞냐면 본인에게 맞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사실 교회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맞거든 본인에게는. 자기 기준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성경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 증거를 대면요.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끝난 제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했어요. 보호자, 배배. 기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도와주고 성도들을 맨날 영적으로 어리광 부리다가 엄살 부리다가 넘어지면 신방 와주면 다시 한번 교회 가주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함께 응답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제자운동했습니다. 동력자,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새가족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새가족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대 키울 시스템 우리가 일어나서 렘넌트 키워야 돼. 그게 맞는 거지. 보호자, 동력자. 아니 어떻게 30명 제자 붙었는데 세계복음화를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제자냐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히려 전도자와 많은 목사님의 보호자 이런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동력자. 저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니고 온라인 줌으로 사역을 다 합니다만 많이 다닐 때는요. 제가 가야 될 빈 곳에 연약한 연장 병든 자들에게 권사님들이 대신 가서 그분들을 붙잡고 도우는데 참 너무 귀한 분들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영적 소통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저도 지금 떠오르고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단 한 번도 제가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해 드린 적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한 영혼을 향해 생을 드리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귀하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 맡기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인정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거라.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 맡긴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분 맡겼다고 하면 이제 안 돌아봐도 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확실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명한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때 가장 잘 드는 칼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생각날 수 있는 일꾼. 아, 그 집사님 시키면 확실해. 그 사람 한 명 만나보라고 전화번호 줘도 한 달이 돼도 막
전화도 안 해보고 제가 좀 바쁘기는 밥 먹으러 잘만 돌아다니고 놀러는 잘만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떤 사람 맡기면요 생을 걸고 붙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함을 받은 자. 저 권사님 너무 확실해. 말하자면 저분은 붙이기만 하면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뭐 사람 살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만 만나면 살아나. 이상하게 저 장로님만 만나면 힘을 얻어. 이상하게 저 권사님만 만나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제자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제자들이 바울 옆에 쫙 붙은 겁니다. 뿐만 아니고 실제 친척 아닌데 친척, 내 친척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영적인 가족이죠. 아마 바울의 그 사실 전도자로 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몰라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시는 잘 모르겠는데 밥은 먹고 살겠지. 근데 혹시 가족이 건강은 어떤지, 자녀들은 좀 어떤지, 마치 가족처럼 친척처럼. 아유 그럼 뭐 우리가 뭐 목사님 육신적인 거 챙기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교회를 위해 올인하고 현장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제 교육자들의 중요한 어려움들을. 근데 제가 전국에 훈련하고 좀 다녀보면 실제로 목사님들이 어려운데 말 못하고 계속 어려운 분들 꽤 많더라고. 그리고 뭐 화요 집회를 간다, 목회 대학원을 간다 하면 사실 뭐 이제 저희 같은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훈련비만 해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또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또 목사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실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만나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아주 좀 소소한 이야기인데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친척 같은 자 이런 제자들이 붙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데 수고하는 자, 드러나지 않는 일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러면서 유명한 식주인 가이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가이오가 돈이 많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업 크게 하고 돈 많은 장로님을 가이오 같은 장로님이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돈 많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나와 교회도 아니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요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까지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이오다 보니까 아마 돈이 많았나 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도자와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한 건 확실합니다.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7 별명들을 가진 30제자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복음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당연히 30제자 언약 잡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제자 같은 중직자 다 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전도 운동하는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생각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응답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다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제가 부러울 만큼 세계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움은 지는 건데 제가 보니까 생명빛 교회가 너무 기초가 탄탄하고 우리 한 목사님의 그 기도와 배경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지기 주일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 언약을 먼저 좀 잡으시면서 모든 직분자들이 2021년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단의 12가지 영적 통신망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사단의 12가지 영적 통신망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237 나라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의 파수꾼 없는 그곳이 빈 곳입니다. 지금 237 나라가 사단의 영적 통신망에 다 죽어가거든요. 그리스도 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면 건져낼 수 있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 없으니 237 나라가 전부 지금 빈 곳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빈 곳입니다. 237의 빈 곳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에 직장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파수꾼이 한 사람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237의 빈 곳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생명빛 교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237 빈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보좌의 파수꾼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 24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속에 다윗이 누린 비밀이 나와 있죠. 다윗이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외로운 목장에서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그 힘들게 도망다니던 굴 속에서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어마어마한 왕이 돼서 왕궁에 있을 때도 왕이 된 것보다 보좌의 축복을 더 기뻐하며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이 어떤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성경 그대로요. 저는 며칠 전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그대로 되는데만 너무 힘이 나고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19절에 그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성취시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요. 21절에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와 천군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22절에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다스리시는 모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죠? 우리 인생,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우리 가정뿐입니까?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
태초에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제야 끝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 모든 시간과 역사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오늘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현장에 오늘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고 전 세계 237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면 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 작년보다 더 많은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겠구나.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코로나를 초월하는 시공간의 보좌의 능력과 역사. 그래서 저는 진짜 코로나 기간에 이 목사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은 은혜에 응답받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하고 1대1로 7개월간 매일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하고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거 제가 코로나 기간에 체험했는데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침에 저녁에 매일 줌으로 매일 만나는 팀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울증, 정신문제, 공황장애 그 다음에 사고 나가지고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 매일 집중하면서 살아나고 힘없고 어느 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가 아니고 상관없는 믿음의 상태로 올라가더니 어려워진 분도 있고 좋아진 분도 있는데 진짜 상관없이 승리하는 거 보면서 이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코로나 기간에 중국 신학교에도 메시지 보내고 20가지 전략을 주제로 미국 안류에도 20가지 전략 보내고 일본에도 요청이 와서 보내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보내고 우리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진짜 2021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여시겠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미션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지나가 버리지만 언약으로 잡으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미션으로 붙잡고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애 최고의 문을 응답을 오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이지요. 보호자의 축복을 최고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에 두 번만 정시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나왔는데 민수기 28장 상번제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번제가 뭐냐면 항상 제사장이 성막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어린 양 2마리 가지고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로 번제 드리고 저녁에 1마리로 그 매일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각 성도들이 자기 장막문을 어느 쪽으로? 성막 쪽으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진쳤잖아요. 자, 그러면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 아침에 뭐가 보인다고요? 성막 중앙에서 피어오르는 번제의 연기와 향기를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위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회오리 바람 형태라고 대부분 주장을 하죠. 구름 기둥이. 그래서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번제단의 연기와 향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문으로 다 스며들어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해질 때 또 번제, 연기, 향기 보고 마무리.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 말이에요. 번제가 완전한 번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 아침에도 붙잡고 저녁에도 붙잡아라. 밤에 시달렸냐? 괜찮아. 아침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루 시작해라.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사람 때문에 괜찮아.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밤에 자다가 우울했냐? 괜찮아.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는 이거 진짜 작년에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사역 해보신 적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해놓으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잖아요. 뭐 그거나 우리나 사진 똑같죠. 상처에 잡혀서 또 마시고 또 마시지만 우리는 복음 듣고 또 염려하고 또 딴 생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7개월을 왔는데요. 1주, 2주 하는데 살아나고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믿어지고 2달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성공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맛보고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 산업 전도학 핵심 때 주신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은 1부, 화요일은 2부, 수요일은 산업, 전도학 매일 하나씩 정해가지고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거로 또 메시지하고 이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가는데 아침에도 힘없고 저녁에도 힘없다 보니까 점점점 낮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어렵지 않게. 그 말씀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말씀 가지고 문제도 해석하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장소도 가게 되니까 예배와 정시기도를 통해서 얻은 보좌의 힘을 모든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성막의 모든 언약궤, 번제단, 분향단, 떡상에다 고리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메고 이동시켜야 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모든 삶 속으로 이동시켜라. 모든 만남 속으로, 모든 장소로, 모든 사건 속으로 보좌의 축복, 성막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24죠. 모든 삶 속으로.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시간 메시지 몇 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겁도 없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함부로 그래 말하면 우리 한 2-3시간 해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으면 안 된다는 제가 눈빛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 예배보다는 조금 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번 원단 1, 2, 3강 그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하게 흐르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단순히 글자가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24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이 생명빛교회 정말 인도 잘 받았다. 이번에 평신도들이 전도인으로 임명돼서 각 파트에 메시지도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아까 이 보세요. 전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이들 한 명 놓고 어떤 기도지요? 기도가 아니고 파수꾼의 기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아이들,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 이거 놓고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행.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침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그 아이들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와 그 아이 가정 배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이 가정 분위기는 어떤지, 아이들 영적 상태는 어떤지, 아이들이 공부는 힘들어하진 않는지, 이 아이의 실제 고민은 뭔지, 쉽게 말하면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빛 교회 한 번 심부름하러 오면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인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가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가족은 막 급해, 아무리 힘들어도 급하면 가잖아요. 새벽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놓고도 우리 초등부 맡은 분은 부산의 초등학교 전체를 놓고 기도로 날마다 초등학교를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제자들, 교사들, 중직자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나 사역자들이 무슨 우리가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계산해 봤거든요. 내가 사람을 살려. 니나 잘하세요. 그런 답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살릴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소위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뭐 누군가는 또 그러대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 세상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알게 하시라고 주셨다더라고. 굉장히 일리 있다. 다 되는데 우리 자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럼 나는 역할이 뭔가 증인으로 설 뿐이죠. 증인. 무슨 증인? 과거에 안 됐던 증인.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증인. 앞으로도 안 될 게 거의 확실한 증인.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겸손한 증인. 그래서 아이들 앞에 우리 연약한 거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족처럼 기도하고 성도들, 새가족,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얼마나 정신 문제 있다 본인과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그 제가 수년 전에 연제구 지금도 맡고 있는데요. 안 잘리고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가 생각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중요 관공서가 다 있고 초등교사 배출하는 교대가 있고 경상대학도 있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밤마다 모이는 불나방 불나비들이 모이는 연산 로타리도 있고 보니까 이 밤을 불태우는 무속 밀집 지역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 하나님 시청, 구청, 검찰청, 경찰청, 법원, 관공서 하나님 문 열어달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청에 사모님을 발령해 가지고 그 말씀도 또 뭐 검찰청에 또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에 또 부산교대 앞에 또 애들한테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요번에 또 지금 공무원 사명자 한 명이 대전에서 만났는데 연적으로 또 발령이 나서 지난주에 연결이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 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냥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12장 5절.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인맥을 찾아가지고 좀 무슨 빼낼 방법을 해야지. 아니 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보석 신청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성도들, 새가족, 병든 자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제자와 사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역자나 사역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성도들 한 명 한 명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 김장로님, 박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한 번 할 때는 막 가슴 뜨겁더라고. 하나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조장로님, 김장로님, 박장. 근데 한 두 번 하는 게 조금 약간 별로 감흥이 없어. 내가 이분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답이 나오더라고.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적어내서 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을 내 마음에 담고 24 기도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너무 모른다. 그래서 한 번만 번거롭지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으며 다락방은 어떻게 왔으며 어떤 분에게 복음을 받았고 어떤 분에게 양육받았고 그러면 이분들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은 뭐며 직장의 기도 제목은 뭐며 평생 기도 제목은 뭐며 올해 기도 요거를 가족 기도 제목까지 다 받아서 한번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끌어오셨구나.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하나님 이분을 통해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 그게 보이니까요. 이제는 이름만 보고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는 눈물 나요. 어떨 땐 기도하다 보면 답이 보여요. 이분에게 이 메시지 줘야 되겠다. 이분에게 이 미션을 줘야 되겠다. 맞아. 이분이 누려야 될 전도는 이거지. 이분이 찾아내야 될 기도는 이거지. 이분에게 이 말씀을 이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주는 그 기도들이 되면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 여행을 하고 현장 여행을 하고 내게 주신 미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요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이 권사님이 좀 돕다가 저보고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SOS를 하신 거예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교회 집사님인데 예배 안 드린 지 5년 됐더라고. 그 이제 막 열심히 살다가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온 거예요. 당장 본인에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이 부부가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집도 크고 반쪽은 공부방하고 반쪽은 가정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숨이 안 쉬시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딸도 공황장애처럼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의아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지 애가 모르는 고등학생인데 애가 막 그거를 막 폭발시켜내니까 가족들도 막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마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가 엄마 나 힘들어. 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 줘. 이 정도 본인이 그래 나왔어요. 막 동생하고도 싸울 때 막 피 터지게 싸우나 봐. 그날도 엄마가 말리다가 멍들었다 하더라. 그 정도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권사님 또 찾아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났어요. 예, 참 안타깝죠. 피 바르고 나오는 출애굽은 간단하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뭐 기다리면 되는데 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중간에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비밀이 없어요. 광야에서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깨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만나의 축제, 목마르면 생수의 축제를 체험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축제를 벌이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 말하자면 여정 콘텐츠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세계복음 아멘인데 그 중간에 모든 문제를 축제로 바꾸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명령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진짜 미치겠네.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말렉 쳐들어오고 미치겠는데 무슨 놈의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 진짜 이상하시네 진짜. 쉽게 말하면 성막 만든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죠. 왜? 성막에서 번제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 그러면 성막 안에 보니까 뭐 많이 만들어라. 언약궤, 등대, 번제단, 분향단, 떡상, 물두멍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령을 상징. 말하자면 성막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거기서 모이는 게 회막, 예배지요. 그때 주신 언약 가지고 집에 가서 성막 쳐다보고 말씀 붙잡고 24 하면서 살아라. 장막, 성막, 회막, 장막. 그래서 집사님 방법 있냐? 없다더라고. 딸 정신병원 보낼 거냐? 아빠는 막 딸 그냥 내보내자, 따로 살자. 그래 내보내면 평생 그래 살아야 된다. 내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집사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내일부터 우리 성막, 회막, 장막 하자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만났는데 그 다음 날 예배 드렸네. 온라인으로 5년 만에 예배 드렸다더라. 그리고는 매일 밤 9시에 만나거든요. 1부, 2부 가지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는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힘없고 일주일 하더니 이분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도 낮에는 자꾸 이분이 또 좀 불안하다는, 약간 분리불안증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또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남편이 조금만 전화 안 받으면 막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딸이 전화를 조금만 늦게 받으면 막 가슴이 뛰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아직 낮에 좀 그렇네요. 아침에 힘 한 번 더 얻읍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한 거를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아침에는 혼자 영상으로 예배하고 저녁에는 하고, 지금 어제까지 딱 2주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맞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왜 우리 남편이 아이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 이유도 보이고, 자기가 사람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데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마저 사실은 우울증과 영적 문제 많다는 게 보이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과 이 말씀의 축복 누리면 될 건데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나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요. 2주 조금 집중했는데도 당연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과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전달하면 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24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게 되면 모든 그 빈 곳이 보좌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데요. 치유 현장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단은 한 사람 속에, 영혼 속에는 창세기 3장을 각인시키고 마음 속에는 상처를 뿌리내리고 삶 속에는 나, 돈, 육신, 성공밖에 모르는
창세기 3:6-11에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심어 가지고 영적 문제로 완전히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후대까지 같이 넘어뜨려서 결국은 어디까지죠?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올인하고 24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자 정도가 아니고 치유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 얼마만큼 이분들이 행복하게 복음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느냐가 열쇠입니다. 그 힘으로 24 할 수 있으면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현장은 빈 곳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을 아는 영적 치료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치유 현장이 빈 곳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치료자를 찾으시는데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을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이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울증 많아도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너무 많습니다. 요즘 유독 분노 조절 장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성경에도 말세 때 참지 못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못 참고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해지는지.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서 정신 문제, 뭔가에 집착하다가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그게 숨는 거거든요. 술 깨면 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깰만 하면 먹어버리고 깰만 하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피하지 말고 술 뒤에 숨지 마라. 언약 잡고 당당하게 이제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노예 현장이면 노예 현장으로 들어가고 감옥이면 가자. 근데 이게 말인데 본인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시니,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언약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면 살아나는데요. 자살, 이혼, 거기에 상처받은 후대,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코로나고 뭐시기고 이런 사람 지금 다 죽어갑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 너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다니지 않나요? 우리 1대1로 밥은 먹잖아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 그 생각 우리 바꾸면 좋겠습니다. 같이 바꾸고, 이런 사람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빠짐없이 돕다 보면 거기서 문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려요. 저희 지역에 40대 중반의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 콩팥 쪽에 이제 문제가 심하게 와서 콩팥 기능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혈액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투석은 이제 주사위 꽂아놓고 이제 피 안에 있는 수분과 노폐물을 기계로 걸러내는 작업이잖아요. 한 4시간 걸리더만요. 이틀에 한 번씩. 언제까지? 평생 이틀에 한 번씩 피 갈아야 돼요.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막 다운이 된 거예요. 결국 투석을 시작했는데 투석을 시작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몸 안에서 사람마다 좀 다른 다양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저혈압이 와가지고요. 쫙 깔아앉아가지고 2주간 동안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완전히 영적 상태 바닥까지 갔는데 2주 만에 만났습니다. 방법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앞에 당신을 세우신 거다.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이쪽을 두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냐?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진짜 우리 은혜 받고 힘 얻자. 그분하고 같이 나온 이 또 다른 분은 남자분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한 번씩 필름 끊기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형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못 가고 혼자 집에 계시는 상황인데 마침 이 두 분이 친구라. 그래가지고는 매일 아침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투석 축제가 될 수 있다. 목사님이 투석 안 해봐서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투석 축제가 되다. 나중에 책 하나 쓰자. 잘 적어놔라. 힘든 거.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받은 은혜. 잘 적어놔라. 일기처럼. 어느 날 다음에 책 하나 내자. 제목 투석 축제가 되다. 이분이요. 레위기서 강해하는 달에 투석을 시작했거든요. 어째 그래 집사님은 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레위기 강해하는데 투석을 시작하시냐면서. 누워서 피를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 시간에 오히려 영적으로 힘 얻어라. 요즘은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투석하는데 영육간의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매 이틀에 한 번씩 주사 바늘 꽂아주는 간호사가 언니는 왜 나보다 더 평안해 보여요. 주사 바늘은 자기가 꽂고 있는데 꽂힘을 당하는 이분이 더 평안해 보이거든. 마음문 열고 지금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상담해주는 의사가 스트레스가 많아 얼굴에 뭐가 확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투석 축제가 되다. 고려하고 있는데 어릴 때 8살에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다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8살 때 그래서 이모 집에서 자란 이 한 청년이 너무 오랜 상처 끝에 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최근에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석하는 집사님하고 그 청년이 연결돼가지고 이 친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침 9시 하는데 같이 줌으로 들어왔네. 아이고 처음에 짧은 30분에요. 막 웃다가 울다가 줌을 하고 있는데 야 조울 심하대요. 하루 이틀 지나는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하지만 저녁에 하도록 미션 주고 이래가지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없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없고. 근데 지금 한 2달 지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너무 많이 엄마 아빠 죽고 나는 고하고 가짜 옷을 내가 입고 살아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그건 하나님 네가 오직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네가 사명자가 돼야 되니까 현장 참관시켜 주신 거야. 자녀라는 조건을 묶어가지고 가까이에서 봐라.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그 모든 상처가 네 안에 전도자의 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을 제가 하는데 조금씩 알아들어요. 또 아까 그 필름 끊기는 남자 집사람도 매일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반복하시는데 웬일입니까? 아들도 청년인데 정신병을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 친구가 지금 복음 받고 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일나면 뭐 오후 2시 그런 청년들인데
아침 9시마다 지금 들어와요. 그 이 친구도 어제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복음 이야기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 하는데 단 이분들 상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는 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분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심부름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아까 말대로 영혼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전부터 업소에서 사고 나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100% 이분은 감옥 가는 입장. 막 불안해가지고만 있는데 그때 집중 시작했거든. 이분이 살아나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목사님 진짜 저 이제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하더니 재판이 됐는데 해피엔딩이 되려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셨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망인 겁니까? 요셉이 감옥 가면 망인 겁니까?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분 면회를 몇 번 갔다 왔고 이제 서신 편지도 제가 지금 몇 번 받고 있는데 매일 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A4지 한 장 내용으로 매일 1부, 2부 제가 매일 옥중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편지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상관없고 괜찮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뜯어고치고 새로 시작하는 현장으로 있는데 목사님 보내주신 메시지가 꿀보다 답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가 봐.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편지 왔는데 같은 방에 있는 완전 불신자 복음 전에 영접해가지고 제가 복음 편지 보내줬는데 같이 매일 다락방하고 있다더라고. 됐다. 아 이분 살겠구나. 뭐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들어간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영적 상태의 응답을 저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현장은 더 이상 빈 곳 아닙니다.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조금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가 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줘야 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정도보다는 조금 깊은 단어가 필요한데 치유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제자면 됩니다. 물론 시설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열쇠 중에 열쇠는 그 사람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치유 24 제자가 있으면 돼요. 왜 이 치유 24 제자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해본 분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정신병을 가진 분, 알코올 중독, 영적 문제 했다면 또 돌아가고 또 무너지고 어떨 때는 막 짜증내고 어떨 때는 욕하고 오지 마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시간적 의미의 지속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치유 24 제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 경험에서 하나님 주신 답은 세 가지면 가능하다. 첫 번째, 행복하면 지속할 수 있다. 복음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라는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분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은 빨리 치유 안 돼도 빨리 열매 안 나와도 행복하게 계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의 마음. 이제는 상처에 잡혀서 술병 들고 있는 분이나 야망에 사로잡혀서 교수옷 입고 있는 분이나 제가 볼 땐 이제는 똑같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겨놓으면 12가지 영적 문제 찌들어 있는 영적 상태는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복음 전해놓으면 또 술 마시고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잖아요. 똑같다. 내가 막 집중해서 이분을 바꿔보리라
저는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갈 뿐이죠. 이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 마음에 진심으로 아까 그 사고 친 알코올 중독자 그분한테도 사랑하는 집사님 이 말이 제 마음에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게 행복하니까 이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만나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고 사랑하면 지속. 세 번째, 답이 확실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지속을 합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이분 복음이면 살아갈 수 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살 수 있고 말씀만 들어가면 살 수 있고 어느 날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 사람도 제자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전도자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답이 확실하면 언제 하나님 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 보좌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보좌의 파수꾼, 24 치유제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을 지금 너무너무 급합니다. 빨리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에게 우리 후대를 다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단에게 서밋의 자리를 다 뺏겼습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 보십시오. 정치 서밋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경제 서밋 SK 최태원 회장이 그래도 감사하게 코로나라도 밥은 먹어야 된다면서 노숙자에게 어마어마한 도시락을 계속 공급하겠다 했는데 감사하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정치 서밋, 경제 서밋, 문화 서밋, 교육 서밋의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영적 문제 가진 불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배경을 가진 불신자들이 서밋의 자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단의 영적 통신망에 걸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대들 지금 다 뺏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모든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완성하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고 우리가 가는 곳에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삼중직의 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삼중직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이 삼중직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 전달. 이거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정인이 그 사건 자세히 보셨습니까? 정인이 그 아동폭력으로 애 죽은 아이 그 기사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안타깝더만. 그 부모 둘 다 목회자 자녀예요. PK입니다. 둘 다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 나왔습니다. 정인이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더만요. 목회자 자녀요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는 가정의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뼈가 수십 군데가 부러지고 내장 안에 피가 그래 고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겁니까?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전부 껍데기라. 전부 껍데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체험되고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전도의 이유를 깨달아 전도자로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 포럼하고 제가 왔는데 호떡을 구워도 좋으니까 전도자로 자라라. 교수회가 시달리지 말고 호떡을 구워도 그럼 자꾸 호떡 하는 애들이 막 웃더라고. 그럼 떡볶이, 이거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먹어가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좋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역시 렘넌트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모르겠고 렘넌트 두고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어렵지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놓고 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놓고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요즘요 7살짜리도 줌으로 다 하고요. 초등학생들 줌으로 다 합니다. 지금 대장암 3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권사님하고도 제가 하는데 권사님 한두 번 하더니만 줌 다 하더라고. 줌이 뭐야? 그런 거 있어요. 줌, 복음을 줌, 은혜를 줌 너무 좋아. 말하시기 어른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갱신하셔가지고 온라인 가지고 얼마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암 수술 받은 권사님 머리가 툭툭 빠지니까 항암 치료한다. 모자 쓰고 하지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 10시, 11시 그리고 낮에 또 줌으로 다락방 밤에 9시 요즘 줌으로 막 바쁩니다. 어떤 우리 청년은 지난번 렘넌트 대회 하다 보니까 아이 2명이 있는데 전혀 복음이나 예배나 기도가 안 되고 있어서 밤마다 매일 줌으로 아이들하고 기도 수첩 가지고 어린이 기도첩을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니 그 작은 사역이에요. 또 저희 집사람이 아침마다 틀어놓더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딱 20분 동안 줌을 열어가지고 엄마들이 도와주. 요즘 초등학생 수업도 다 하기 때문에 다 들어와요.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요, 막 목사님, 전도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줌에서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한 150명이 들어와요. 거기.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 얼마나 그 소리가 이쁜지 아침에.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전도사님은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가 바쁘잖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막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어떻게 만납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가면서 애들 등교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봉고차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짧은 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봉고차 태워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라도 아침에 만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많은 걸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보좌의 파수꾼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영적 치료자로 진짜 우리 후대들을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고 파송하는. 그래서 모든 서밋의 연장에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빛 교회에서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교육 선교사, 렘넌트 의료 선교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계속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이 더 이상 빈 곳이 되지 않고 우리 생명빛 교회 통해서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보호자의 파수꾼, 영적 치료자, 서밋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24 누리며 행복한 보호자의 파수꾼으로 행복한 치유 24 제자로 행복한 서밋 삼중직 대사로 우리 생애 최고로 응답받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의 박수